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저번 시간까지는 영적인 즉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형상에 관한 의미를,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번을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리즈로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사람 창조의 본질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창조의 본질. 그래서 오늘은 이 본질에 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요,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중에 사람을 만드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들 때와 여자를 만들 때 방법 자체를 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들었단 말은 틀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이라든가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노래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이 은사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데 몸치,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은 너무나 잘하는데 노래를 못하는 음치적인 사람이 있죠. 아주 탁월하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멋있게 생긴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아주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탁월한 천재에서 하버드대를 그리고 나사에서 근무할 정도로 탁월한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지만 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글로 또 못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하는데 그걸 말로 하라면 또
주변머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가장 다르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신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열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모든 동물, 피조물들, 우주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형상이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외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외적인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 머리털이 있고 눈과 코가 입이 육체가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 그래서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밥도 드시고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사는 그런, 또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도 하늘나라는 영적인 사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모양, 형태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아주 바른 우리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육과 정신과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혈과 육은 나이를 먹고 혈과 육은 계속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게 늙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늙으시는가? 늙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 영적인 존재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영혼은 있는데 눈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회개할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비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적인 형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상이라고 할 때 외적인 모습의 모양들이 아니라 내적인,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 이 단어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되죠. 그래서 형상이로 하는 것은 외적인 형상이 아니고 내적인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담는 우리 인간, 이렇게. 그래서 형상은 또 성별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 남성, 여성. 하나님도 남성 있고 여성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안상홍 증인회처럼 성령은 여성이고 막 이렇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하는데,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성별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듯이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몸과 그 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정신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병들면 꼬매고 찢어서 꼬매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면 몸까지 같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만이 육신도 건강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망가진 사람은 육신 자체,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육신의 행복한 모든 삶을 어디에 근거하게 되냐? 정신의 건강.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근심걱정 염려 없으면 육신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형상, 그래서 하나님 형상도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코가 있고 귀가 있는 분인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으신가?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나처럼 생기셨을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형상 의미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형상이란 말 속에는 몇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는 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성.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즉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영을 창조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속성, 즉 내면적인 면을 인간들과 공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관계적 속성, 또 하나는 관계적 속성, 이거 두 가지입니다. 무관계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한 무소불능하시는 전지하신,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적 속성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관계적 속성을 뭐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계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계적 속성이 있는데, 그 관계적 속성은 도덕적 속성인데, 도덕적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육체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즉 도덕적 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도덕적 성품을, 즉 내면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다?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즉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도록.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우리 인간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첼렘, 실체를 따라다니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영적인 실체인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도록,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창조했다 할 때 형상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아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아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100%, 완전히 1000%, 아니 10,000% 줬어. 그래도 그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겨워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 100% 다 해줬어도 그래도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서 만족을 시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도 없지만 설사 만족할 조건을 채워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그리워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창조하셨는데, 그 허공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것들만 넣도록, 다른 것을 넣으면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이 영혼 속에,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다른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람이 방황한다. 오직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세계 것만 놓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행복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물고기 행복은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좀 모자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하고 힘이 드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멀쩡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이 참
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이런 육체적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 물고기의 세계 차원을 넘어서 동물의 세계 차원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만 딱 생각을 해. 그러나 동물의 세계 차원 넘어서 사람의 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보이는 사람들의 세계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좀 부족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육신의 세계, 형이하학적인, 즉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인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동물적 그 세계입니다. 이 동물적 세계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동물들이 원하는 삶을 우리 인간도 똑같이 사는 거죠. 또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혼의 세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지성, 또 하나는 감수성, 세 번째 의지력. 그래서 지, 청, 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혼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지, 청, 의, 이것이 균형 있게 밸런스가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격의 기준이 뭐냐? 지성,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부했던 지식이 감정적으로 막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인격적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좀 인격적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를 많이 못했던 어른 시대는 인격적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언제냐? 그것이 바로 학문을 통한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인간의 세계가 인격적인 세계인데, 인격적인 세계가 지식적인 면,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어떤 이론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 감정, 이런 희로애락, 그리고 어떤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에 대한 의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격, 이걸 동물의 차원을 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지, 정, 의, 이것이 없다, 그럼 동물이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동물처럼 힘만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뭐가 없냐? 혼의 세계, 즉 어떤 지식적인 학문이라든가 어떤 희로애락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어떤 그 학문을 의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차원은 혼과 육의 차원의 아주 수준이 얼마나 다르냐? 동물과 인간, 물고기와 인간의 차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르듯이 혼과 육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불신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만 가지고 불신자들은 똑같이 썬데이 크리스찬들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담는 이거 뭐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통로가 뭐냐? 영이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혼과 육에게 전달하는 거죠. 뭐가? 영이.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영원한 세계,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내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담는 그릇이 영의 그릇이에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좀, 내가 어떤 존재냐, 서론을 시작했잖아요. 걸작품이라고.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혼적으로 좀 무식하고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물질과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이런 존재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있는, 영혼이 있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이런 존재야. 이걸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말씀 준비한 거.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본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적인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슬퍼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다? 영이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갈망해. 늘 하나님 은혜를, 나는 뭔지 모르지만 TV를 봐도 만족이 없고, 우리 교회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 같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은 질타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 긍휼을 베풀 대상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다 먹고, 그러니까 놔두셔야 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으로 망가지더라도 그것이라도 없으면 이제는 정신이 돌아버려요. 도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궁둥이 흔들고 술을 먹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이 사람 못 살아요. 피난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불신죄로 있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 뭐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단 말은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어도 형태는 있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시체로 있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있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인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무지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육과 혼 두 가지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짐승보다 약간 수준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 내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동물들이 인간의 세계를, 물고기들이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불신자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0.1%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IQ가 500이고 1000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5지까지 보내고 있죠. 1년 12달 24시간 동안. 근데 ABCD의 집들이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서 TV를 수신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집에는 안테나도 있고 TV도 있는데 방송이 안 나와. 방송이 안 나오니까 일하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방송국이 없어, 전파도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옆집에 나오는 TV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저기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정확히 서 있고, 그리고 TV도 고장이 안 났구나. 그런데 우리 TV는 고장이 안 났는데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에는 안테나가 고장 났구나. 그래서 고장난 안테나를 고치면은 TV가 제대로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행복한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 사람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가 라고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이 혼이, 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 속에 사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고장난 안테나처럼 내 영이 고장났구나.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 드라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대상에서 아무리 전해줘도 고장난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제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도전적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예화가 그럴듯해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구원간직 은혜를 함께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수신기가 고장나서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죠. 왠 줄 아세요? 혼이 살아있어서. 혼이 살아있어서 말씀이라고는, 이론이라고는 지식을 똑똑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해가시죠? 혼의 기능으로 말씀 얼마든지 배워서 학문으로, 이론이 여기서 지적인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다가 눈물을 누울 수도 있어. 감정이 발달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영적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해서 입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구원 간증은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짓말을 했다, 혼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사귄 거 아니까. 서서 그런 간증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절대로 은혜의 공유를 못할 뿐만 아니라 했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혼이라고는 이론이 이렇게 지정으로서 공유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세계는 못 나눠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영은 죽어 있는데 혼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은혜의 공유를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내 영혼은 고장났구나, 나도 구원 상담받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겠군요, 이렇게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영이 살아나면 해가닥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끼리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혼적인 구원은 교제를 깊이 못 나눌 뿐만 아니라 교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교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교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머리 어때? 이번에 신랑이 반지 해줬는데, 이번 신랑이 몸빼 사줬는데, 이번에 집 줬는데,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이번에 로또가 됐는데, 이번에 사업이 잘 됐는데,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다시 육적으로 돌아옵니다.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10개 중에 9가지가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동물적인 수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이 기도 제목 전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죽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 따로 육신 따로, 감사에 헌금을 드려도 영적인 사람은 받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언제와 자범죄로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살아났도다. 누가? 성령께서 살려버린 거예요. 영을. 혼과 육은 그대로 있는데 죽었던 그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냈던 그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을 채널 돌려가면서 다 보잖아.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고 공유하잖아. 교제 나누고. 고장난 우리의 영이 복음을 듣고 딱 구원받아 영이 번쩍 하고 탁 떠져버리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채널 돌려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계시록까지 나의 이야기야. 그리고 성경이 보이고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은혜의 세계가 딱 보여.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탈을 쓰고 있는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거듭날 때 우리 영을 살려놓고 그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울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영의 기능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능이지. 영의 기능과 감정의 기능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울면은 일단 한 신앙의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50점은 은혜 받으셨군요. 은혜는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온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영이 무딜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은 냉철해요. 혼과 육의 기능 자체가 다른 거니까 아주 냉정해. 이거 너무 삭막하게 말하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감정 따라 영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기능 자체가 달라요.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이지만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 딱 믿으면 어떻게 보면 냉철할 수도 있어요. 냉정한 흑백을 쫙 나눌 수 있어요. 이단은 분별하는 것처럼 무서울 정도,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신학자들처럼. 영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혼의 세계에 속지 않아요. 육의 속에 속지 않아요. 육의 속에서. 그러나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 속에다가 성령께서 넣어주셨는데 이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거듭나기 전과 후는요, 또 삶의 질이 너무 달라져요.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질적인 그 부분은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 드러나게 알 수 없지만은 현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바람과 성령을 비유했어. 바람, 성령. 바람은 안 보이지만 부는 방향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에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구원받기 전에 성경책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고 성경의 맛이 달라요. 신기해요. 똑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교회에 다닐 때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들은 것과 구원받고 난 후에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이걸 보고 성령은 계시는데 안 보여?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지 몰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람을 통해서 방향을 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르게 바뀌어질 것이다.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똑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들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져요. 신기해.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의미할 때가 많아. 내가 30년, 50년 동안 뭘 들었지? 이럴 정도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누가 시키잖아. 스스로 감탄을 해. 뭐야? 내가 성경 몰랐던 것이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성경에 다 알고 있었는데, 은혜의 세계를. 근데 왜 들려주고 믿어주고 눈물 주고 감격스럽지? 달라져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 때 구원 받기 전에 구원 받고 나면 말씀의 세계가 그대로예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옛날에도 졸았고 성산교회 와서 조는데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내 가슴이 녹아나요. 행복하다. 찬양을 할 때도 구원 받기 전에 찬양은 옛 노래,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쩌면 내 얘기를 여기서 써놨지? 성경은 전부 다 내 얘기지?
찬송의 가사가 다 내 얘기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듭나기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확 달라져. 비포와 애프터 이 중간에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없이 쭉 다녀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검사 되고 그냥 집사 돼서 다니는 거야. 얘 중간이 없이. 전과 후를 나눈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전으로 가는 거야. 고막의 전으로. 그러다 지옥 가버리는 거죠. 기도도 달라져. 맨날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육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달라져 버려. 그렇게 길었던 기도가 짧아져 버려. 구원받기 전에 기도가 왜 그래 길었는지 3시간, 4시간 동안 세계 아시아주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북한 동포로 지하고 지내시는지요? 그러다 기도했는 시간이 5분 남아. 그러면 옆집에 개똥이는 잘 있는지 왜 요즘 안 짖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됐구나. 시원하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속사람에 대한 기도, 내 세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니까 육신의 기도가 덜 돼버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 은혜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아져버려요. 자, 말씀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참 신기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아 어떡하지? 민감하고. 근데 불신자로 있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나는 여전히 똑같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하고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고 내세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됐. 성령이 오셔야만이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대.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늘 감사가 있대. 은혜로 주신 것이 뭐죠? 구원받았지요, 죄산 받았지요, 의롭게 됐지요, 하나님 자녀 됐지요, 영생 얻었지요. 이런 간증은 성령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은혜의 공유는 불가능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 그리고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신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복음, 죄사함, 구원, 영생,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했던 것,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로 갈 것이고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니라.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냐?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은사 설교, 육신적인 혼과 육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처럼 뒤집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왜? 혼의 자극, 육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을 자극시켜주는 은혜의 메시지처럼 기초구만 안 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중직자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보기에 모자란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자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것을 모르고 혼과 육의 세계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하지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철학자가 됐든 수학자가 됐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딱 두 가지요. 혼과 육.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 불신자들은 1차원을 뭐라 하냐? 육의 세계 그래. 2차원의 세계를 혼의 세계, 이 두 가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도 1차원과 2차원의 세계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 믿는 자들은 1차원, 2차원의 세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3차원의 세계는 뭐냐? 영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3차원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알고 살아가는데 불신자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희로애락, 혼의 발달, 육신의 삶의 안위, 이 두 가지.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자처럼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살아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 불신자는 죽어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 모자라가 보여, 불쌍하게 보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알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될 것이고 1,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데 3차원의 세계를 알 때 우리 인간은 드디어 안식을, 희락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불신자들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을 보면 우월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불신자들 진화로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우월성들입니다. 불신자가 우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게 우월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경쟁이 되고 육신적인 문제라든가 혼의 자존심에 대한 자극을 갖게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비참할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인 영까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혼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 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듭난 내 영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은 냉철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범죄한 그곳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내 영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냉철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영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영은 혼과 육이 범죄하는 그곳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요한일서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더 높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혼이 육이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영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혼에 흔들리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 3차원의 세계, 내 세계 하나님에게 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더라 혼과 육은 만질 수 있습니다.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혼과 육은 이 땅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천국의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할 때 더 깊이 할 거예요. 영은 마스크 쓸 필요 없습니다. 영은 병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하리라. 천국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미 끝장나서 영은 흔들리는 거, 우리 감정이, 느낌이 뭐 때문에? 희로애락, 다시 말해서 보는 것, 가시적인, 거시적인 것 때문에 환경에서 우리 감정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러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은 동참하지 않는다. 우리 영은 안전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1차의 행복은 기본적인 욕구,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식욕, 성욕, 정욕. 불신자들은 딱 3가지를 위해 살아요.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정욕. 딱 3가지만 살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꼭 짐승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딱 3가지만 나한테 원해, 아내한테. 짐승들도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죠. 개, 돼지, 닭, 소 하루 종일 먹어. 그러고 싸우고 자. 어쩌면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쪄먹어. 몸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한 번도 고개 안 들어. 불신자들이 눈을 뜨는 순간, 잠자는 순간까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일만 하요. 1년 24시간. 불신자들도 그렇지, 짐승들도 식욕, 정욕, 성욕 딱 3가지로. 동물이나 신자나. 그 다음에 그때 이 사람보다 식욕, 정욕, 성욕 이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 이걸 철학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에고 상태다. 그래서 성욕,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이 동물적 관감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 프로이드가 이들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근데 여기를 약간 좀 초월한 사람, 지적인 사람을 에고 상태라, 자아의 상태. 그래서 자아가 이들을 다스리는 것.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은 밤 10시 지나도 절대로 치킨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약한 사람은 9시에서 10시 사이면 치킨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피자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네, 동물적 감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에고가 약하면 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에 쳐버리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드한테 당한 에고가 괴로워서 에이씨 인상 쓰면서 똥 눕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한 차원 더 얘기했죠. 슈퍼에고, 초자아 상태. 감정이 상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자아를 다스리는 초자아. 이 불신자가 이걸 나눠놨어. 내가 나눈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나눠놨어. 이걸 우리 신앙어로 적용하면 육, 혼, 영, 이드, 에고, 슈퍼에고. 슈퍼에고 우리 기독교는 3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말씀의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걸. 그래서 이 차원의 행복은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행복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육신이 엄청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만 행복하지 못해요. 정신적인 2차원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이 이 땅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혼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1차원과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다. 그 허물과 죄를 죽어서 3차원의 세계는요 2차원의 세계 희로애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안식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행복이라 그래요. 무슨 행복? 영적인 행복. 그래서 이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내세의 세계, 1차원, 2차원의 희로애락의 세계와 비교도 안 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구원 받고 교제 나누면은 삶이 기가 막힌 환경이라도 즐거웠게 보고 행복하는 거냐? 3차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3차원의 세계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다시 우리가 1차원, 2차원 세계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혼나고 나면 다시 3차원 세계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와. 천부 유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 왜? 혼이 깨지면은 영이 살아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마치 더운 날 샤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 오기 전에 상태는 기가 막힌 삶의 고통이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불행한 것처럼 느끼셨어요. 그러나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내 영이 혼과 육과 함께 교회에 오게 돼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게 되면은 육신의 샤워를 통해서 개운함을 느끼듯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개운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오는 그 모습과 교회를 나가는 그 모습은 벌써 얼굴이 영으로 때깔이 달라요. 벌써 달라요. 어떠세요?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뭔가 영적으로 개운한 느낌을 가지세요? 그 개운한 느낌을 가졌다면 내 자범죄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운함을 느끼지 않고 돌아간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내 몸만 왔다가지 내 영혼의 만족도가 없어서 그런 거지. 왜 없냐? 길어질까 봐 못하겠지만 내 머리에 생각에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 세속적인 것들,
길가란 말은 무슨 말이야? 길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딱 들 때 사단이 딱 먹어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세상이다. 세상.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 가시덤불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물질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 말씀 못 받아. 그래서 예배 드리다 좋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고 몸만 왔다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영적인 걸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성취나 정신적인 성취는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감을 느끼지만, 영적인 성취는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완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행복 안에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 2차원은 형상적인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3차원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실체이다. 그래서 본질에 충성하라, 본질에 충만하라.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의 삶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건하라. 내 영혼이 일단 영적인 숨을 쉬기 위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1차원, 2차원의 복이 아니고 3차원의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 정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1차원, 2차원의 복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또 추구하려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다가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지게 말죠. 근데 3차원의 세계는 아무것도 가진 거 배운 없어도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 3차원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있기에,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기에 짐승들과 같이 땅에 속하여 1차적인 행복을 찾아 기본적인 욕구인 육신의 것만 채우기 위해 식욕, 성욕, 정욕과 희노애락을 통해 2차적인 행복을 찾아 일평생을 불행 가운데 살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저희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기에 1, 2차원의 수준을 넘어
더 높은 3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를 추구함으로 영원한 세계의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때로는 은혜가 소멸되므로 세상의 것을 쫓아 1, 2차원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시험 들 때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진정한 행복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받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속해서 은혜 안에 살기로 나오니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듣는,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제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과 교제 나누는 그곳에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3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1차원의 2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